오늘 시간에는 거짓으로 속이는 자들을 조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은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또한 이단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이단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과 특별한 단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여호와의 증인들을 조심해라, 통일교를 조심해라, 신천지를 조심해라,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의 정체와 특징이 무엇일까요?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구원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 특징은 교묘함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도 복음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유일하신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게 만드는 교묘하게 우리들을 꿰는 잘못된 사상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서 듣게 되는 많은 사상과 문화 속에 이미 적 그리스도적인 생각과 방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우리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미 그것에 물들어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은 처음부터 대놓고 우리들이 이단들이라고 말하면서 접근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귀에 혹하는 것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에 대한 불평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평상시에 우리가 교회에서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들려주겠다 이야기를 하고, 또 평상시에 교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쉬움들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모임에 참석을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겠다라고 접근을 합니다. 심지어는 성경 공부까지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죽이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거짓 선생들이나 또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은밀함입니다. 가만히 남의 집에 들어가서 유인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사자도 사냥을 할 때에 가장 약해 보이는 사냥감을 노리는 것처럼 이단들도 가장 연약해 보이는 성도에게 은밀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무엇인가를 배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단의 유혹에 넘어간 분들도 항상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하지만 끝내 바른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저희 교회의 올드 멤버는 아니셨고 한 등록한 지 2년 정도 되시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말씀을 나눠 보면 구원론과 또 여러 가지 좀 그 교리에 대해서 이상한 말씀을 좀 하시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분별력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그 본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해보고 또 제가 이제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본 결과 엘리야 무슨 파 이단에 빠지신 것 같았습니다. 그때 기독교계에서 한참 그 이단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주의를 주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여자 집사님께 그 상황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제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집사님께서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그 집사님이 꽤 똑똑하신 분이셨습니다. 남편들도 또 자녀들도 잘 키워 놓으신 분이셨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으신 분이셨고
또 교회도 꽤 오래 다니셨던 분이셨습니다. 정말 이단에 빠지실 분이 아니셨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저도 충격을 좀 많이 받았고 참 많이 안타까웠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우리들을 교묘하게 속이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진화론에 예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다 옳다고 믿는 선입관 속에서 진화론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진화론은 가설일 뿐이지 과학도 아니고 수많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사상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지요. 그 특징은 절대 가치 부정입니다. 즉 어떤 특정한 것 하나만을 절대적인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구원에 있어서도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라고 말하지 말 것이며 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종교에는 각각의 가치가 있고 각각의 종교에서 말하는 그 도를 잘 깨우치면 결국에는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다 이 위에서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 자체가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강조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를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동성애 문제 역시 똑같습니다. 소수 성애자들에 대해서 그 인권은 충분히 인정을 해줘야죠. 또 우리들은 믿는 자로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교회도 그분들을 품고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성애가 죄라고 말할 수가 없고 차별을 했다가는 법으로 처벌을 받는 시대가 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오늘 베드로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의 그런 교묘함은 이미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와 문화 속에도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하는 두 번째 것들을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호색 그리고 탐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세상에 있는 잘못된 문화들에 물들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세상에서 죄들을 짓게 함으로써 구원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호색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초대기 시대에 대부분의 이방 종교들은 성적인 욕구를 종교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지어는 여사제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예배의 그 절차 안에 들어있기까지 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탐심 중에 하지만 때로는 치명적인 유혹이 될 수 있고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될 수 있는 성적인 부분을 건드려서 구원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자들의 그 특징을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함께 연회를 열고 즉 파티를 열고 그 안에서 속임수로 즐기고 놀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문화 속에 여러 가지 우리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죠.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자주 어울리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성장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라는 세상의 일반 불변의 법칙이 있듯이 영적으로도 말씀 보는 모임과 기도하는 모임에 가서 믿음이 좋은 분들을 주로 만나면 우리들의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녀도 세상에서 볼 것, 마실 것, 먹을 것, 드릴 것 다 하면서 죄를 즐기는 분들과 어울리게 되면 우리들의 믿음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 우리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졌는가? 세상의 문화가 너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굳이 어디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온라인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든 낮이든 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사실 교회와 문화의 관계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숙제였었습니다. 문화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화를 즐기게 되는 사람들의 탐심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절제를 하지 못하고 쾌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는 항상 어떠한 방법을 취했냐면 술을 금하고 또 금식을 하고 1년 중에 며칠 정도는 반드시 수도원이나 기도원 등에 들어가서 세상에 물들어 있는 습관들을 벗어나서 경건 훈련을 해야 할 것을 아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즉 교회가 문화를 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를 개혁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늘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시대가 빠르게 발전하고 또 세상 문화가 현란하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 문화에 물들어 있는 모습이 없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 성도의 거룩함이 없어지고 믿는 자의 삶의 모습과 믿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이 구별되지 않는 이 모습을 우리는 항상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을 보면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누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다 라고 하는 속담을 인용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안 믿었던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본인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 나쁜 습관들이 어느 정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몸에 배어 있고 삶에 배어 있었던 그 옛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리고 믿고 나서 구원받은 후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그 믿는 자답게 살아가지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안타까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즉 예수님을 믿고 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다시 옛날 모습 그대로 살 것이면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낫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는 그 안타까움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그 안타까움을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를 핍박하고 환난을 당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함으로써 성도들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단은 우리들로 하여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게 놔두고 또 방종하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걸려서 지금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바로 이 부분에 지금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나도 모르게 나에게 스며들어 있는 세상의 모습은 없는지 내 자신을 먼저 살피고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거짓으로 속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저희들이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코 돼지가 씻긴 후에 다시 구정물에 가서 눕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조심하고 절제하고 분별함으로써 여러분들께서 거룩함과 영적인 성숙을 이뤄가실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